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대표절로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1면 내외에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지식에 거하게 하시며 그 실천으로 바르게 사랑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 가운데에 실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짧은 세 구절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맞이하고 있던 우상의 제물이라는 내용으로 문화적, 윤리적 갈등을 다루며 이야기하고 있는 서론 부분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단순히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를 정해주는 것을 넘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관계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가운 교리적 교만으로 전락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참된 지식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 본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리적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의 본질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타락한 본성에 기인한 지적 교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적 윤리를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내용을 다룬 본문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현실의 윤리적 갈등과 만나는 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1세기 고린도 도시는 아프로디테, 아폴로 이외에도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도시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 제사를 거친 고기였어요. 교회 내부의 일부 성도들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확고한 일신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영적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적 지식은 성도의 신앙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지으신 만물 자체는 악함도 없고 부정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된 상태에서 진리를 소유할 때에 그 지식을 타인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권리만을 주장하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과 희생제물로 바치다라는 이 합성어,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를 넘어서
헬라 문화권에서 개종한 성도들의 종교적 과거 그리고 현재의 신앙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우상의 제물은 단지 고기가 아닙니다. 주일에 오락,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 또 음주하는 것. 성경이 율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모호한 자유의 영역들이죠. 나는 성경적 지식이 있으니 자유하다라고 외치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신앙 양심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지성의 위험성과 십자가 은혜로 인한 사랑, 이 사랑의 공동체적 효력을 서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던 도시였어요. 교회 내의 지식층은 복음 또한 하나의 고상한 사변적 철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이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지성의 심각한 오염, 곧 죄의 지성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가 동반되지 않는 차가운 교리적 지식은 반드시 영적 허영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참된 지식은 인간을 자기 부인하도록 이끕니다. 그렇지만 부패한 본성에 머물러 있는 지식은 자아를 극대화해요. 나를 높이고 내가 대단한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지요. 반면에 십자가에서 시작한 사랑은 각각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성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하는 구속적인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교만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여 바람을 넣다. 풍선처럼 잔뜩 부풀어 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해 보여요. 그런데 속은 공기로 텅 비어 있는 실체 없는 영적 허영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덕을 세우나니, 이 교만하게 하며 라는 것과 반대로 또 덕을 세우나니 라는 이 말씀은 집과 짓다의 합성어예요. 개인적인 수양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거룩한 성전으로서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건축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쌓일수록 나와 견해가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려 들고 판단하려고 드는 마음이 커진다면 그것은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부풀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교회를 허무는 망치인지 아니면 세우는 손인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지식보다도
형제를 품는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유한성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곧 나는 부족하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영적 자기 기만 상태,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렇게 전제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듣지를 않아요. 상담을 왔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완전함을 끊임없이 설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과 자기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우쭈쭈쭈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족함을 인식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구절은 우상의 실체가 없는 파편적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마치 기독교 진리 전체를 통달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했던 고린도 교회, 소위 강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울은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유한해요. 인간의 타락 중에서 가장 무서운 증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영적 무지와 부패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가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체계적인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규격이 딱 맞고 체계적이에요. 그럴지라도 그것은 절대 진리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영적 성장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생명력 없는 종교적 화석화, 딱딱해지는 지식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생각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짐작하고 또 스스로 어떠한 상태라고 오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곧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소유했던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부패한 이성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폭로하는 비판적 글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나 혹은 성경 공부를 수료했다고 해서, 누구한테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영적 우월성을 보장하는 훈장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누구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 태도는. 내가 경험한 신앙의 모습이 모두입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다른 사람의 신앙의 그 걸음걸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앞에서 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고 있고 나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그 열심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피조물의 절대적 한계를 고백하는 나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 겸손히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윤리적 실천과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지식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떤 판단이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하려는 그러한 지식, 곧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지식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2절에 설명을 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던 자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 그 지식을 사용해서 연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들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모습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맹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알미, 본질에서 벗어난 헛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획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지식은 진리가 전인격적으로 이 온 몸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타인을 향한 자발적 희생, 그리고 섬김,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정통 교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이웃을 향해서 긍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교리의 습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지식, 실천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 마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은 2절 중간에 있습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할 때 이 마땅히 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방식대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사실의 수집이 아니라 부분적인 수집이 아니고요. 지식의 수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목적, 지향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저희가 자주 말하는 비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력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본질을 파악도 못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닌 상태다,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들이 완성되었다고 자부한 그때, 그 시점이 사실은 영적으로
걸음마도 떼지 못한 그런 상태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적 지식은 많지만 정작 가족과 교우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마땅히 소유해야 할 최고의 지식은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를 더 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아는 것이에요. 머리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이 헌신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지적 영역과 관계적인 애정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음식의 규례와 이성적 지식을 말하던 바울은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린 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우상이 된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교리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해서 맞아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 몸으로, 온 생각으로, 모든 뜻과 감정과 행동으로 곧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언약 관계는 지성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지식은 율법주의적 폭력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뿌리 내린 지식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은혜의 강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용에 보면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하면은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꾸 뭔가 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당연히 줘야 되지 않아요? 라는 생각과 전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랑은 조건이나 대가가 없는 거예요. 희생적이고 의지적 사랑인 것입니다. 차가운 지식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머리의 작용이 아니고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전적 헌신과 순종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은 현재 무엇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종교적 의무감이나 지적 호기심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예배합니까? 신앙 공동체의 갈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서 발생합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실천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식, 이 궁극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헬라적인 이인식론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신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인격적으로 수용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우리가 지식을 축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먼저 아셨고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요, 단순히 정보 파악이 아니고요. 영원하고 감추어진 생명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사실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안전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알아주시느니라. 이것은 완료 수동태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파악되고 완전히 알게 되는 아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선택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구히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지식과 공로를 인정받고자 끊임없이 애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미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온전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나를 온전히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은혜를 내 곁에 형제에게 베푸는 사랑의 건축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자유와 권리가 연약한 자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웃의 신앙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내에서 지적인 우월주의를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새로운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며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삶의 모범을 통해서 지식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